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모두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도포의 제1번 출애굽기는 7개의 동사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 뭐였죠? 내려가서. 세 번째 내려갔으니까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심판인데 대신 사람을 보낼 때 은혜, 모세를 보냈어요. 3장에서 11장까지 건져냈어요. 뭐지요? 어린 양 피, 6월절. 저 잘 모르면 도표라도 보고 이렇게 하세요. 12장 피 사건, 피로 구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건져낸 다음에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다고? 첫 번째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에서 이거 뭐라고 그랬지요? 세례.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계속 홍해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에서 5단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시내산. 그리고 말씀. 이게 세례 받고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내 인생이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제서야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인도한다는 게 홍해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고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해요. 이걸 뭐예요? 인도하여. 인도하는데 3단계 홍해, 세례, 광야, 고난, 그 다음에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때 말씀이 보여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매일 교통, 매일 예배. 이게 뭐예요? 성막에서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향로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이것이 구원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이 기회가 될 때에 출애굽기 이 5단계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이 수요일 날 오고 모든 예배를 오면 좋은데 몰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다들 보고 듣고 이렇게, 그래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끄는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허우적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빙빙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빙빙. 오늘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보십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해가지고 12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은 요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나머지 66명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한테 왔다는 얘기. 그리고 요셉의 가족과 합쳐서 7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고센 땅이란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어요.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숫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으로서는 더더욱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축복의 3대6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도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뭐 했어요? 생육에다가 동그라미, 번성, 불어나 번성의 동그라미,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동그라미.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이죠. 생육, 번성, 충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육, 번성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애 다 낳았는데 뭘 생육을 하냐고 그래. 영적으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그러니까 셈족이 총리가 딱 요셉을 스카웃을 했어요. 그런데 그 셈족이 고려가 망하고 함족이 착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은 셈족과 같은 유대인들을 어때요?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려는 숭불 정책을 불교를 숭상했어요. 조선은 유교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셈족이 번성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함족이 되니까 셈족과 함께 했던 유다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찾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땠어요? 이 왕씨들이죠. 고려는 왕씨, 왕건 우회잖아요. 왕씨를 이시조선에서 어떻게 해요? 다 찾아 죽이니까 이시조선에서 왕씨들은 뭘로 바꿨어요? 임금왕에다가 삿갓 해가지고 전씨. 우리 전 집사님은 밭전자예요. 예. 이 밭전자는요 임금왕에다가 양쪽에 작대기만 2개 하면 밭전자예요. 원래는 다 왕씨예요. 근데 이시조선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위에다가 삿갓 써서 원전 전자다. 우리는 밭전자. 이렇게 원래는 왕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요셉 시대에 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관계된 사람들을 새로운 함족이 계속 핍박을 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7년 가뭄을 잘 극복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존중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 70명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애굽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있는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살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병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요. 뭐 그런가 하면은 진짜 쫄쫄이 굶게 만들어. 막 이럴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막 견디기 어렵게 해.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자살해버리고 싶어.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다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뭐 아멘할 줄 아는데 인생이 다들 순탄했구만요. 근데 진짜 막 갑자기 장로님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돈을 수억을 날려. 그냥 멍때리네. 아무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 모양이구만. 그런 일들이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요.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사기를 당하냐고. 그래요? 눈빛이 이상하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 되겠다고 번성하게 했는데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애굽 땅은 절대로 우리가 죽어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아닐 때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일제 36년 일본에 가서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 옵니까? 안 해요. 일본에 엄청난 재벌, 소프트뱅크스인가, 손정희 씨인가, 다 제일 교포들이에요. 조선 만주족에도 조선족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35년, 36년만 일본에 살아서 안 들어온 사람인데 430년 뿌리 내리고 몇 대째. 그래도 다 와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요, 꼭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요, 내가 건강해야 성공하고 돈 많아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찌질이고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목 조이고 숨 가쁘고 헉헉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 살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성취와 축복은요, 내 기대, 내 상상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진행됨을 잊지 마십시오. 전혀 달라요. 절대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요셉은요,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가 막히죠.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간다 안 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지. 아버지가 보내겠어요? 요셉이 가겠어요? 근데 팔려. 우리 인생도 팔려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직장 생활이 팔리는 시간이라고. 돈 벌으려고 그 시간에 직장에. 우리 인생이 팔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바라기는 주님께 팔리기를 바래요. 주님께. 돈에 팔리지 말고, 물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입도 있고 선교도 하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기후도, 오늘 또 우리 주혜원 선교사 제가 좀 오라고 해서 캄보디아 이제 다음 주에 간다고 그래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막. 캄보디아 청년들은요, 우리나라 오는 것이 로망이야. 그래서 우리 주회에 온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청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근데 자기가 보다도 그 선생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멋지게 계약을 했어. 교회를 해놓고 뭐 크지도 않죠. 요 공간만, 요 방 의자 있네. 거기다가 그 캄보디아 선생이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신 조건, 그 소득의 11조는 내라. 그리고 그 학생들, 선생은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캄보디아 애들이 착한데 한국을 왜 가냐? 돈 벌려고. 돈 벌면 뭐하냐? 집 짓고 땅 산대. 그러면은 그 다음은 끝이래. 너무 안타깝대.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수입이 10배 된대요. 캄보디아보다. 캄보디아는 한 달 월급이 뭐 한 30만 원 평균. 우리는 뭐 300만 원 이러죠. 거기는 한 100달러 뭐 이 정도, 뭐 하여튼 우리는 뭐 1000달러 수입이 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끝이래.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깊은 비전을 심어주는. 오늘 우리도요, 사실은 이 깊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내가 억울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어떨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을 왜 팔려가게 했는가? 요셉은 팔려가서 기도 응답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팔려간 것은 요셉이 나중에 저기 창세기 45장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형들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멋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애굽에 팔려갔다고, 내 몸이 약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뭐 힘이 없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팔려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별별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고 듣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어. 더더구나 요셉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더 살펴보면, 팔려가서 요셉은 농땡이 쳤다, 대충 살았다,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지. 종으로 살아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누렸어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잖아요. 더 깊은 수렁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내가 고백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시궁창 골짜기에 쳐박아 버려.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쳐박아 버려. 건져줬어요? 더 쳐박아 버려. 가진 것도 없는데 몸도 시원찮아. 사람들도 인정 안 해줘. 더 쳐박아 버려. 이게 뭐예요? 깜빵. 그래서 기가 막히게 거기서도 더 충성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잘 해서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니까 세상에 또 잊어버려. 2년 동안이나. 근데요, 성경 그때 역사를 잘 보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꺼내줬으면 기껏해야 술 맡은 관원장이나 혹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안 썼으면 보디발의 총무로 끝납니다. 그때 끌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그때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셈족이 왕조로 가요. 그 짧은 기간 얼마입니까? 사실은 함족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셈족이 애굽 정권을 잡으니까 요셉을 총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수렁에, 깜방에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누명 쓰고 깜방에 앉았으면 보디발과 함께 다 그 집에서 제가 만드는 처형당했어. 이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싸개로 다 덮어줘.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보고 듣고 알고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요셉을 400년 전에 보내서 때가 되니까 건지려고.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돼. 뭐라고요?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돼. 하나님은 내 자신의 감정, 혈기 혹은 이런저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깨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 갖고 씨름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서 착고에 채여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다. 우리는 그냥 요셉이 그랬다지만 감옥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그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내가. 근데 언제 알았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나서, 이게 나를 먼저 보낸 것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걸 그가 아마 아버지가 130세에 요셉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리고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정도 지나서 알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요, 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항상 기뻐해요. 고통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억울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해요.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왜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종살이, 억울한 누명,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의 가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았구나. 이 일로.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깨닫고 난 사람은요, 범사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순종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가 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기도, 이게 딱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은요, 이게 다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냥 주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그냥 주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해요. 이걸 계속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좀 크게 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톤을 솔로 올리면 훨씬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졸려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깨어요. 중요한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마주치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나를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요.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 얘기해요. 순종의 가장 어려운 것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 못 기다리고 지가 해버리잖아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통스러운 상처고 통곡할 일이고, 근데 때가 되면은 오늘의 이 눈물이 어이구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의 이런 시련이 때가 되면은 그 오늘의 눈물이 보석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구나. 인생 변화되고 바꾸는 것은요,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고난 없이는.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개 안에 있는 모래 때문에 계속 조개가 진액을 계속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조개 속에 뭐? 진주? 미안해요. 다이아몬드라고. 난 다이아몬드, 은, 금, 진주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주. 꼭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꼭 거듭 부탁해요. 시간을 몰라. 시간을 모르니까 내가 정해놓고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40일이지만 하나님은 열흘일 수도 있고 400일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의 눈물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로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사건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을 던질 때에 얼마나 울었을까.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은 운도 좋지. 아론이 태어날 때는 집어 던지라고 안 했어. 모세가 태어날 때 하필이면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던졌잖아요. 그런데 던졌더니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살 수 있고 양육되게 돼. 거기서 모세는 리더십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의 훈련을 쌓았어요. 근데 그걸로 됩니까? 영성이 필요해서 미디안 광야로 또 데리고 가서 훈련을 또 시켜.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특히 우리 목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불굴의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역사라니까요. 이걸. 근데 오늘의 이 고난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이 고난이 때로는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지, 우리의 욕심도 있지. 근데 욕심 없을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없을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좀 적으세요. 노트 다 있죠? 적으세요. 세상 변화를 보지 말자. 환경의 척박함을 집중하지 말자. 상황이 어려워도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다. 다시 불러줄까요? 세상의 변화를 보지 마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에 막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막 빼앗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자꾸 조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봐요. 그것을 다스리는 사단을 보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얘기, 환경을 보고 뭐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환경의 척박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도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러므로 더 큰 글씨로 그 밑에 써놓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더 큰 글씨로 써요. 색깔을 바꿔서 빨간 줄펜으로 쓰더니 뭐라고 쓰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하나님의 약속에만 마음을 집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이 뭐예요? 아니, 겨우 70명을 200만 명이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만 보고 애굽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죽네 그러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정해요. 순종은 내가 자원하는 것이, 복종은 내가 자원하고 뭐하고 할 선택의 의지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 상대에 의해서 버튼 누르면 쫙 움직이잖아요. 이게 복종이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자원하고 내가 판단하고가 아니라
그냥 쫙. 저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맹종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순종이 좋지요. 저는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이 복종이라고. 아예 그냥 눈 딱 감고 맹종.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 뼛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 이 출발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1장 1절에서 7절을 갖고 보고 듣고 알고를 제목은 그대로예요. 본문도 그대로예요. 수요일날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보고 듣고 알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70명이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며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의 계계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따르며 주의 의를 이루며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민족에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